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요? 나는 김병수다. 나는 김재원이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희열이다. 나는 이희락이다. 자기의 이름, 자기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뭐, 어느 집안, 어느 이씨, 박씨, 김씨 가문의 어느 분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로만 조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누군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살고, 나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다시 부활해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육신적으로 동물적인 어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말초 감각대로 막 그냥 느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당신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어떤 한 인생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나의 삶을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귀한 이름과 위치와 그런 실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어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힘들 때 나 구원받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해? 나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 생각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게 동떨어져서 그냥 사니까 막 살면은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믿습니까? 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 앞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집사람 가까이 된 그 사촌인가 몇촌 언니야. 그 남편이 군인 장교로 있다가 아마 자기 친구가 극심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에게는 형부지, 형부. 그분을 전도를 했어. 제가 전도사 때도 그분이 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자꾸 들었었어. 근데 어디 있었냐면 인천 순복음교회 제일 큰 최성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대교구장인가 뭐 그 교구장을 있으면서 군인 출신에다가 또 뒤늦게 신학을 하고 또 큰 교회에 아주 또 교구장으로서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 안 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그를 전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의 장모님이죠. 우리 집사람에게 이모지, 이모. 우리 이모 사위다. 집사람 이모 사위인데 저랑 자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장씨지요, 장씨. 그치? 장 목사님. 근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전도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 왜 그럽니까? 자기 전도한 사람은 자기 전도하려고 한대, 지금. 자기를 전도한 사람처럼 자기가 전도해야 될 실정이래. 뭐냐. 그렇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 다 전도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고
가족들을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전도한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배척운도 가고 예수를 안 믿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믿는 거, 과거 잘 믿는 거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고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주님한테 갈 때까지 지켜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 그럴 리 없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상식에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 친구를 다 전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데 믿다가 안 떠나간 사람들이 더 힘들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 안 다닌대. 그 상처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라면 교자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주변에 저는 뭐 그 사람 따라가려면 세 발에 피해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구원시킨 사람은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저기 말년에 그냥 하나님 걸고 나는 몰라.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참 여러모로 구원 사역에 가룟유다가 참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죽게 해야,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룟유다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룟유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이 땅에 나지 않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뭐 구원받을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조건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택함에 이 땅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전도한 친구가 예수 잘 믿었어. 나는 안 믿어도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신실한 제자와 무엇이 신실하지 못한 제자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저도 소원이에요. 종교교회에서 제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가볍게 믿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믿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참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교회다운 진짜 교회, 성도가 진짜다운 성도, 그냥 술렁술렁 보면서 좋은 교회 뭐 참 멋지다. 야, 교회 잘 지어졌다. 거기 가면 좀 인테리어만 보면서 참 교양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그 구성원이 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런 일을 살 때 어떻게 하셨지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 생각하고 그 쫓아가는, 비록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긴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 좁은 길로 가 하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너가 희생하고 섬겨.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 봐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버려진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주권이 내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면 안 돼. 내 주권이 다 주어지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하인으로 영접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돼요.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실 왕으로 모셔야 돼요. 임금과 구주로 모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주님이 여러분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 주님 좀 이용해 먹고 내 인생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언제나 목적이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진짜 예수님이 불편하네. 내가 이런 거 되려고 해결하려고 내가 당신께 왔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자기 뜻대로 하라고 그래. 아, 부딪혀서 못 살겠네. 아, 빠이빠이 예수님. 나 다른 것 좀 섬겨보고 다른 거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힘들다고 막 그냥 이상한 어떤 다른 유혹들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게 찾아오면은 그냥 여기 나한테 구색이 좀 맞은 것 같아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십시오, 풍요로우세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확확 와닿고 좋아. 내 뜻에 맞으니까. 근데 매일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안 전하고 무조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니까 좀 제대로 된 성도들은 목사님 제대로 전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신으로 삼아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좀 맨날 부담스럽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어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한테는 안 맞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몇몇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느끼면서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득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자꾸 막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복하고 안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 내가 복을 받는데 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막 꾹꾹 눌러주던 교회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고 안수기도 많이 안 해준다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안찰 같은 거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밋밋하대. 제가 밋밋하대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어떤 오컬트, 다시 말해서 미신적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손잡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시큼시큼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이 앞에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 안에 살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신실한지는 여러분 또 어떻게 신실치 않은 사람인지 제자 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없이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냥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기 집사님 참 내가 본받고 싶어. 근데 그렇게 나대지도 않아. 그런데 은근히 괴로워하는 친구 옆에 가서 손을 꼭 잡아주고 많이 힘들지 하면서 해주는 그 미소가 자기 선임자나 자기 위에 상관인데 그렇게 따사롭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딱 이제 군종병으로 갔는데 이등병 때 이제 그 얼마나 그랬어.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그 인사계가. 그 인사계라는 것은 상사야, 상사. 그러니까 상사들이 끝발이 울면서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막 못된 애들이 이렇게 막 나를 괴롭히니까 딱 잡아갖고 내 손을 딱 잡아주면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건빵 한 봉지 딱 손에 여기다 딱 넣어주는데 잊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 연대 군종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군종병으로 딱 간 다음에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여기 사병들 집체교육 때 모셔가지고 간증도 하도록 해주니까 전도사님 이러기까지 하면서 좋아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 보충대에서 이제 전역할 때 깨구리복 입고 나갈 때 그분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여서 제대하는 친구들을 저를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부흥회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또 시켰으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요.
울면서 나가는데 동기들한테 이게 무슨 쪽입니까? 막 하고 이랬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군대성에서 만났던 주님, 예수님을 막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한 5-6명이 막 울고 난리 났어요. 막 거기 보니까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인데 이제 전역하면서 그냥 애들이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내가 제대하고 난 뒤 한동안 그 친구들이랑 또 교제하고 그랬거든. 그때는 내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 나가서 이제 교회 개척하면 큰 교회 부흥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쓰여졌다는 것에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그 표대를 향해. 여러분 자전거 타시잖아요. 자전거는요. 쓰면은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계속 적게라도 균형 잡고 따라서 합시다. 균형 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하던 거지만 좀 쉬었다가 이러지 마세요. 천천히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그거 계속 여일하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멈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년만 쉬었다가 2년만 쉬었다고 그게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 중직들로 일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많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200만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아마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간 김에 하나님 남들 뭐를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는 이유가 나는 뭐가 있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싹 깨져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막 압력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기 지금 저 부산이나 저 전라도나 저쪽에 지금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차 몇 대 세놓고 다 태워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 올라오니까 바본 줄 아세요? 나름대로 정말 나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버리면 외국 교회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한국 교회만큼은 제발 이거 지켜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교회가 안 망가져요. 지금 요게 하나에 터지면은 확 한국교회 망가진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단한 결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진단한 결과예요. 예, 뭐 괜찮지. 유엔에서 다 권장하고 어느 교회, 어느 나라 선진국도 다 얘기하는 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 다른 기독교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수정 집사님의 가정은 다 나가시죠? 가족들 같이 모이는데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서목사님이랑 또 집사람이랑 가는 사람들은 저기 서울역에서 우리 제자 선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안 해요. 그분들 꼭 약속 하나는 해요. 지금 그 텔레비 보면은 채널 중에 기독교 방송, CTS 방송이 있고, 저 핸드폰으로 보면 유튜브로 10월 27일 큰 부흥회, 큰 기도회 그거 있어요. 그거 누르면 핸드폰에서 현장 시간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두어서, 예? 그거 보면 인원 체크가 된대요. 예. 그래서 그걸 해서 기도를 하시면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예.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흐름이 이게 나눠질 수 있겠다. 여러분 어느 그룹에 어느 마음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신경 안 써지지 마세요. 나도 좀 이게 좀 힘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텔레비나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목사야, 김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꾸고 가야 되니까 에이 뭐 나 하나쯤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니부터 가야 돼. 니 안 가면 니 때문에 안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먹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하셔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모으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큰 기도예요. 그 숫자까지 합치면은 250만, 뭐 300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 중직도 감당하지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면서 멋들어게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줘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영이 어떤지가 느껴지는데 성도들이 대다수가 영적이지 못하고 약간 혼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멋지게 하는 혼적인 설교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누군가 여기 여러분이 굉장히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저를 쫙 봤을 때 김 목사님은 맑고 좋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딱 보는데 김 목사님 좀 저기 흐리해. 내가 영적으로 맑기 때문에 다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맑은 게 아니야. 저를 영적으로 맑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맑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랬고 성도들이 다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고 문학적으로 말 잘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영적이지 못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도 없어도 이렇게 귀 즐겁게 하면서 좀 스타일이 나는 좀 고급적인 그런 말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풍부한 문학적인 어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참 좋아. 이렇게 할 때 자꾸 잘못하면 깊은 영적인 것보다는 이런 세상의 그런 거. 아마 여기에 한강이 와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의 그 스펙이나 이름에 노벨 뭐 받았어요? 문학상 받았어요. 거기에 그냥 정신이 넘어가는데 내가 본 한강은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전 문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가 쓴 책을 보니까 내용은 문학적으로는 시대 조류에 맞아서 훌륭해요. 그러나 그 내용에는 사탄의 전략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채식주의자 보면 김창완이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음란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 맞아 들어가요. 이게 세상이 뭐하는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박경리나 박완서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비해서야. 근데 한강 그렇죠. 한번 소설 한번 이렇게 분석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빠져들 필요는 없고. 근데 사람 참 좋더라고요. 조용한 게. 그런 스타일이 참 좋긴 좋은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잖하지만, 중직자 같지만, 결정적인 찰나에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 빛과 그림자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막바지에 내가 가룟유다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들을 늘 오묘한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아유, 세상에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변절을 해? 나는요, 기가 막힌 사람이 막바지에 주님 등지고 딴 데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울 것 떨림이 없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도중에 낙오되거나 나이 들어서 나중에 그 중년이 지났을 때, 아유, 젊었을 때 나 교회 다녀봤어. 다녀봐도 소용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인생을 하나님 떠나서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다 주님과 가까이 신앙이 깊어지는 게,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서 늙어서 정말 몸이 이렇게 늙었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노망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살지 않고, 돈이나 밟히는 늙은이 되지 않고, 정말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늙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히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서 지금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룟 유다 그도 제자였어요. 제자의 반열에 섰었어요.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도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한 제자였어요. 아무나 거기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고 특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 사람이 물욕이 많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 따를 때부터 악한 놈이었어.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어.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가룟 유다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순수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같이 끼어서 12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변질이다.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절대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변질됐어.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런 기도하는 거죠. 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났다가, 목사님 초창에는 좋았어.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딴 사람이 됐어. 은근히 돈을 밝히고 좋아하고 막 이래서 변질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가끔 가다, 집사님, 저는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못 해요. 가봐야 알아.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뭐냐.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무릎을 꿇고 더 부족함을 느끼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물욕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딱 전제하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팔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을 만날 때부터 내가 주님을 팔기로 나는 주님을 팔기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어 하고, 주님의 첫 만남서부터 주님을 팔기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났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었어요. 야,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은 결혼이 전제돼야 가능한 거예요. 이혼이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잖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혼자 총각이, 나 이혼할 거야. 야, 뭐 결혼이라면 이제 엠마 자식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결혼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신은 신뢰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되다가 이제 그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는 없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분에 차서 예수님에 대한 분,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악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가 떡 조각 하나 딱 먹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나는 이제 그 앞에 본문에 보면요, 가룟유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확 뒤집어졌을까? 저는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그 시간에 예수님 육자가 무한 아닌 무한을 줬어요.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거 허비하는 거라. 이 향유를 깨트려 버리는 거는 허비하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전혀 틀린 거예요. 뭐래요?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느니라. 이거 봐라. 이게 가난한 자, 이 옥합, 이거 비싼 거, 이걸 하루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야, 너 말이 틀리다. 야, 이 여자애가 한 게 옳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세상 말로 본심도 상하고, 내가 이거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가룟유다의 철저한 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될 그 시점에, 강력한 시점에 점을 찍은 게 바로 어느 시점이냐? 바로 그 여인이 옥합을 깬 것에 대해서 이 가룟유다를 책망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로 그 앞에 본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성만찬을 할 때 나를 누가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속에서 어느 기회만 되면 팔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자기 속을 들어본 거로 떡을 떼서 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빨리 서둘러야겠다 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그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신뢰를 받은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는 무슨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아는 시저 왕이 가이사의 그 가장 신복이었던 그 사람이 너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게 배신의 앞에 서서 배신했던 사람이 브루투스 아니에요. 브루투스 너도 그잖아요. 이 가까이 배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신뢰 관계가 더 있을수록 배신이라는 말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누구 말이 있잖아요. 더 신뢰하고 더 믿었을 때 더 뭐를 느낀다고 그래요? 배신감을. 너만은 안 그럴 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그도 제자였다. 예, 가룟유다도 제자였어요. 처음서부터 너는 가룟유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절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해요. 제자 중에서도 그는 어떤 제자냐? 정말 중요한 제자였어요. 가룟유다는 본궤를 맡은 자이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 도둑이라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묘사됐지만은 그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을 맡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재정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이 들 수 있는 곳이에요. 재정부를 맡는 사람들.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이 반듯해가지고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그 교회가 안정이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잘못하면은 시험이 대부분 돈에서 와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하나는 딱 보면서 너무 욕심 부리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 보면서 막 실망이 가고. 다행히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욕심이 없는 편이야. 그래서 가면 내 거를 가다 부으면 부었지 더 가져가고 내 걸 챙기려고 하질 않아. 나는 옛날에 너무 그렇게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엄마 거도 내 거, 형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하여간 뭐든지 다 내 게 더 많이 챙겼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느낌이 뭐냐면 내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네 거도 네 거도 네 거도 네 거, 내 거도 네 거 다. 그러지 않으면 나눔 활동 못 해요. 좀 우리 박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보면서 박 목사님 우리는 이걸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모아놓으면 다 썩어.
빨리빨리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 인생의 이게 작게 이게 인생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전부의 인생이에요. 하여간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빨리 나눠주는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큰일 나.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 이 인생 전체도 그렇다. 내 유통기한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내 사랑도 오래 놔두면 썩어. 사랑도 빨리 나눠야 돼. 믿습니까? 옷도 있잖아요. 집에서 누가 남편이 좋은 옷 사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입어지지 않고 오늘부터 입고 내일부터 입고 그냥 입어. 내가 아는 분이 그런 거 이불을 사왔는데 옛날에 쓰시고 그래서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순복음교회 조장인데 엄마 이거 진짜 쭉 열어보니까 진짜 뭐 이불 기가 막혀. 그런데 이 다음날 불났어. 다 빠졌어. 나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이고, 불나서 큰일 나네. 나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정금순 집사는. 이불. 그거 한 번도 없고, 이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아니면 자기가 안 입어도 좋다. 내가 그거 누구에게 나눠줘 버렸으면 좋을 텐데, 그냥, 아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좀 춥다 그러면 그 이불 나눠줬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냥. 다 못 써요, 그냥. 에휴,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것에 믿음. 굶어 죽이는 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너무 많이 줘서 콜라 지금 막 살쪘잖아. 안 먹고. 여러분, 중요한 믿을 만하고 능력이 없다면은 중요한 책임을 맡겼을까 안 맡겼을까?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가룟 유다는 정말 믿음직하고 중요한 직임을 맡겼어요. 최고의 직임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또 현실적으로도 똑똑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애들은 정말 똑똑해서 좋은데 뒤통수 친대. 똑똑해서. 그런데 부목사님들 중에서 똑똑지 않은 친구들은 답답은 한데 믿음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대요. 내가 보니까. 김병수는 어떤 부류에 속했을 것 같아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욕 먹을까봐 말 못해. 안 똑똑할 것 같아요. 믿음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후자에 가깝어요. 정말 다른 친구들은 머리를 막 써도 저는 그냥 후자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명의 총회장을 제가 한 2년, 3년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에 대해서 한 얘기를 내가 듣고는 아유, 헛살지 않았구나. 바보처럼 산 게 잘 살았구나. 머리 안 쓰고 사는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분의 속속에 우리 목사님은 별로 안 똑똑해도 그냥 여일해. 그냥 나는 그쪽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머리가 팩팩 돌아가. 모르는 게 없어. 똑똑해. 망가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글을 썼어요. 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니까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썼어요. 거기에 순수하게 머리 안 쓰고 정말 진실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의 인식에 나 똑똑하다 그러면 큰일 났다. 나 똑똑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세요. 안 똑똑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성과 그 신뢰성을 볼 때 그를 자신을 과신하는 괴물로 그가 스스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면 내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는 소리가 나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매일교회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게 얼마나 그게 자기에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혀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할 일에 대해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주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떠난 그 밤을, 그 가룟 유다가 떠난 밤을 이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 시점을, 그 시기를, 그 순간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 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밤. 그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시점을 신기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밤. 그가 그 자리를 떨치고 나왔더니 뭐였더라? 밤이었더라. 주님 떠나면 깜깜한 밤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모든 모략이,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산 속에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왔더니 햇빛이, 태양이 광명이 비쳤더라 돼야 되는데 주님 떠나면 밤이에요. 영적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였으나 더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늬만 제자지 진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떠나는 즉시 제자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소용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이 제자인 것들이 증명되는 그 순간이 뭐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할렐루야. 중요한 책임을 맡았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한 청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주인에게 주신 그 청지기 직분인 그 일들을 과업을 맡으면서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였어요. 목회를 하면서 착각하는 거, 목사나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다 주님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타락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는 주님 뜻대로 행한 청지기가 아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 것을 맡아서 일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느새 예수님이 맡겨놓은 그 모든 재산들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재산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쓰여져야 할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갖다붙어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목적에 맞춰야 되는데 그 모든 재산을 자기 목적과 생각에다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관점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맞춰진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맞춰진 것입니까?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좀 자꾸 가룟 유다처럼 된다고 하면 겁을 줘요. 겁을 주는 이유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락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더 될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짐과 나라가 하나다처럼 교회와 나가 내가 하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쓰는 게 다 교회가 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상처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공과 사를 구분하고. 믿습니까? 어미한 하나님 앞에서 늘 반듯하고 늘 부족하게. 그래서 모두가 공공선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목사마저도. 사적으로 뭐든지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가룟 유다가 변질되는 건 거기서 변질되는 거예요. 어때 알았냐면요. 저거를 말이야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요 말 뒤에 저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못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는 이미 주님을 떠난 거와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저는 자주도 했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친구가 손양희 목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방송 기자가 와서 목사님이 뵀던 손양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계시다가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유, 그 친구 손 목사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했지. 요즘에는 목사들이 다 목사보다 요즘에 있는 목사들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얼마나 그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도 얼마나 패부를 찢은 소리예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교회만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돈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것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은 목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보다 뭐를 더 좋아했다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여러분이 매일교회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게요. 사회나 조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발휘하면서 널리 유익을 끼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능력보다 신앙의 가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맡은 일을 잘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제자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기능적으로 잘해도 예수님과 상관은 없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 하는 일마다 다 주님과 관계되고 상관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반찬 나누는 일들 하잖아요. 이것만 즐거워서 야 우리는 말이야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냥 그 선한 일이 즐거운 거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그 잘못하면 그 선한 것에 대한 공치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능력과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중에 다른 제자 중에 하나에 섞여가지고 살았으면 이런 악한 일에 선두주자로 그 악한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배신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적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기 글 올라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변질을 각오하고 변질된 사람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시작. 처음부터 배신자는 없다. 가룟 유다를 보는 관점을 오늘 같이, 다른 것들도 많지만 오늘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날까지, 여러분, 변함이 없이 여일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이 여러분,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표대를 향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배신자는 없다고 했잖아요. 배신자였던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목사님은 족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2차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반듯하게 가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처음부터 배신자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들도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말고 늘 기도 안 해도 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 앞에 애틋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부터 배신자는 없다는 이 말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는 낫지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접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긍휼히 여김을 부정하고 내 잘난 맛, 나의 똑똑한 것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아가며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스스로가 늘 경성하고 깨어서 늘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숨은 모든 동기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게 숨기지 않고
주님, 제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네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밝히 내 속을 비춰줬을 때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내 속을 보여줬더니 이 부분이 찢고 이 부분이 더러웠는데 주님 이거 보이시죠? 주님 이거 제 마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내가 씻어주마.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줘서 주님과 막힌 것 없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거울이 되고 말씀이 내 길의 빛과 또 등이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